우리 옆에 계신 분께 앞뒤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밝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자라서 영광스럽습니다. 시작. 목자라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힘들고요, 또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 목자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다루는 일이죠. 영혼을 만나는 일입니다. 영혼을 성장시키고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저는 이 목자 사역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없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에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여러분, 목자가 자부심이 되세요? 아무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존경스럽고 또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2학기 이제 시작하는데 노력과 열심과 최선으로 하면 우리는 반드시 상처받고요, 번아웃 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그 은혜 가운데서 충만하게, 그래서 내 안에 이미 은혜가 있어서 나와 함께 또 나누는 목원들에게 그 은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선순환의 2학기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는 형제 연합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형제 연합에 대한 설교를 한 이유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예배로, 다시 교회로 나오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형제 연합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저희가 깨달은 것, 배운 것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원래의 본질적인 뜻은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을 처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서 나온 말씀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물어본 게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저 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데 어느 장소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까? 장소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장소의 문제를 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분께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세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 신은 성전 안에 갇혀 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신을께 예배드리고 신을 만나고 신에게 뭔가 간구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거하고 있는 성전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것이 저곳도 아니고 이곳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건물로서의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분이라면 저희는 2년 반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그분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형제 자매의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지만 하나님은 형제 자매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일체유신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 우설 드셔보셨어요? 우설 생각나는 맛이긴 합니다. 제가 못 들었으면 좋았겠다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다시는 못 먹겠지만 되게 맛있는 맛이었어요. 근데 일체유신조, 이 세상 모든 것은 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마음은 형제 자매. 내가 오늘 교회에서 만나게 될 형제 자매, 하나님이 내 옆에 붙여주신 그 사람들과 내가 연합하겠다,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의 필수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걸 다루는 게 1번 질문입니다. 1번 질문.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나요? 여러분, 목원들에게 이걸 꼭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세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다는 것을 기억시키셔야 돼요. 혼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혼자 저희 교회 같은 이렇게 예배당이 넓은 교회들은 저기 구석에 싹 들어가서요. 혼자 있으면 예배 끝나고 아무랑도 대화 안 하고 바로 집으로 가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다라는 것을 늘 기억시키셔야 돼요.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저희 교회는 그 외부의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잘못됐어요 말씀하셔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막 강제하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이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부드럽게 하셨을 때 그분들에게 용기가 필요해요. 다시금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교제를 하겠다, 교회 내 사람들과, 그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목원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분들에게 그 용기를 북돋아 주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시는지를 늘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기 위해 본인의 마음을 먼저 오픈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니까?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다 완벽하게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진짜 솔직하게 한번 마음에 담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떤 마음으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목자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2번 질문은요,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가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이토록 기뻐하실까? 그랬을 때 제가 두 가지의 답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는 것을, 교제하는 것을 너무 기뻐하셔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저희는 이걸 알면서도 늘 충돌한다는 거죠. 늘 문제가 있습니다. 늘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 내에 이렇게 많은 다툼이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야말로 싸우기 딱 좋은 공동체입니다. 왠지 아세요? 공통점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공통점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일반 세상의 모임은요, 비슷해요.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지역 모임도 그렇고요, 뭐 어떤 모임도 그렇고, 하다못해 정치적인 성향도 저희는 너무 달라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공통점 하나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으로 인해서 수많은 분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릅니다. 감정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릅니다.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계속 주장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죄악입니다. 제가 선과 악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권한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문제가 비롯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가 환경이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기준이 딱 돼서 저건 틀린 거야, 저렇게 하는 게 맞지 않아 라는 딱 정죄를 해버립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참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어요. 형제 자매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그분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뭘 통해 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통해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세계관적인 표현과 같은 건데, 검은색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검정색으로 보여요. 모든 게. 빨간색으로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나의 시선은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무슨 안경을 써야 됩니까? 십자가의 안경을 써야 돼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십자가를 통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걸 다루는 게 2번 질문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교제하게 된다면 우리의 이 교제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돼요. 십자가가 없이 그 사람이 연약함을 보잖아요. 그럼 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저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저 거룩하지 못해. 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끊임없이 내가 기준이 돼서 그 사람의 모습을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면 뭘 동시에 깨닫게 되냐면 나에게도 저런 죄악이 있는데 저 사람만이 아니라 나 역시도 십자가가 없이는 답이 없는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십자가를 통해 바라보게 되면. 또 한 가지의 되게 중요한 것은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요 우리가 진짜 존귀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정체성을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존감의 문제, 자신의 정체성의 문제를 세상의 어떤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세상의 기준에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늘 비교의식, 늘 좌절, 늘 열등감에 빠져 사는 건데,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해 나를 바라보면 내가 존귀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상대방도 존귀해집니다. 내 기준과 내 입장과 내 생각에서는 다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 던지실 만큼 고귀한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안경을 쓰고 서로를 바라보셔야 돼요. 목원들에게 이걸 꼭 주시시켜 주세요. 연약함이 보이면 나 역시도 그런 연약함이 있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고, 내가 존귀한 만큼 상대방도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교제할 때만 연합이 가능해져요. 연합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밴쿠버에서 담임 목회할 때 그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대요. 한국도 연합은 쉽지 않은데 이민 사회는 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지역에서 하는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갔는데 정말 성도님들이 50분도 안 오셨어요.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 주최하시는 목사님께,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오시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직 이민 목회를 오래 안 해서 잘 모르시나 본데 그 성도님들은 여기서 싸우고 절로 가면요 교회는 좁아서 모이면 서로 싸운 사람들끼리 만나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 나옵니다 하더라고요. 싸우고 가고 싸우고 가고 싸우고 가고. 연합은 쉽지 않죠. 앙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연합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없는데 연합만큼, 교회가 연합만큼 안 되는, 연합처럼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십자가로 바라보시는 연습을 여러분의 사랑방 안에서부터 먼저 시작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장 잘 실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씀드렸어요. 왜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독립된 위격을 가지신 분이 연합하여 동거하십니다. 일체 한 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셨던 교제도 마찬가지다 말씀드렸죠. 남녀가 다릅니다. 그러나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 일체 연합하여 동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자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도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누구와 연합하는 건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비하게 연합하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연합하여 동거함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함께를 그분이 그만큼 기뻐하십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가 함께 연합해야 되나요? 교회 역시도 연합하여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몸입니다. 각각의 지체예요.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말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 뜻으로 연합하여 동거하여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번 질문이 그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각각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저희는 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나머지는 다 관람자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거는 대형 교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능을 갖고 있고 달란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은 뭐지? 나는 교회에 관람하고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람하고 그냥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나 역시도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마음들을 여러분이 목원들에게 좀 심어주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각기의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주신 이유를 성경에서는 하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모두의 달란트가 다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는 손이 저주받았다 표현할 정도로 아무것도 못 만듭니다. 다 부셔뜨려요. 파괴의 손입니다. 제 아내의 표현으로는. 근데 제가 만약에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재앙이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는 손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하나님이 은사해 주셨어요. 제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죠. 그 손재주가 뛰어난 분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쩌면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그리스도가 목표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뭔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게 은사를 맡겨주신 하나님에 대한 직무유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실 필요는 없지만 목원분들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나가길 원하십니다 라는 마음들을 잘 전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목원들 중에서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원래 그 교회의 소그룹의 특징은 가능하다면 모두가 하나의 역할을 감당케 해주는 게 되게 건강합니다. 여러분이 목자라서 내가 혼자 다 하면 늘 지치시죠. 장소를 선정하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고요. 또 뭘 준비하는 일은 누가 하실 수 있고요. 그 작은 사랑방 안에도 각각의 은사가 다 다양할 것입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그분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개발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목자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모든 짐을 다 짊어지지 마시고요. 목원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이런 일들을 당신에게 은사가 있는데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그를 독려해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다음 주 이번 돌아오는 주는 116주년 기념 예배죠. 전 정말로 꿈꿔요. 오신 성도님들이 진짜 한 마음이 되어서 116주년 동안 교회를 생존케 해주셨어요. 엄청난 세월이고 엄청난 변수들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시고 존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밖에 없는 날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와서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그 역할을 성도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목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출석 안 하신 분들의 공통점 잘 아시죠? 교회 오래 출석 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선뜻 내가 먼저 나서기가 되게 민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게 이거보다는 옆에서 나와 했을 때 이렇게 못 이기는 척 오는 걸 다 좋아하세요. 그 역할을 목자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연락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 한번 다시 해보자. 다시 나와서 예배 드려보자. 이 역할들을 목자님들이 담당해 주실 때 이 116주년의 아름다운 또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너무 작게 말씀드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질문을 한번 목원분들과 잘 나누셔서 그 속에서 아름다운 형제의 연합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한 가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셨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고귀하고 존귀한 자들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아버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내가 먼저 미워하고 있었다면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자가 먼저 그러고 있었다면 주여 내게 회개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이번 주 만나면서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나누게 될 목원분들을 한 분 한 분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바라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시작될 모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가장 낮고 비천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를 흘리셔서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와 은혜로 인한 연합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때로는 내가 성과하게 판단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각자가 주어진 사랑방에서 정말 목원분들과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목자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워주셨으니 이 목자가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목자로서 섬기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아버지 최선과 노력이 아닌 주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도 되고 우리에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사역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고갈로 허덕이며 꾸역꾸역 감당해내는 자가 아니라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오히려 흘러넘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형제 자매의 연합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내게 담당케 하신 사랑방 모임 안에서 이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사랑방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시훈 목사님
설교도 탁월하지만 강의도 너무 탁월. 우리 박수 한번 제대로 보냅시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9월 첫째 화요일 날 보통 관례적으로 모였는데 왜 한 주를 당겼느냐 하면요, 이제 다음 주가 추석 있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시는 대로 다 오는 주일이 정교인 출석 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오늘 이 모임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정말 각 사랑방 방언들을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하시고, 오는 주일에는 좀 센 말로 다 귀 잡아 당겨갖고 교회로 다 끌고 오세요. 끌고 오셔서 116주년의 감사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새로운 정기로 마련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오늘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신에 다음 주 화요일 모임은 휴강합니다. 그래서 추석을 앞두고 여러분들 마음도 몸도 분주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 할 걸 오늘 당기고, 다음 주 화요일은 휴강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계속 모일 거니까요. 교인들 다음 주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견인 선물을 당에서 준비했어요. 먼저 혹시 아시나요? 뭘 받으면 좋겠어요, 선물? 꿀 한 병씩 드려요. 꿀. 그것도 아주 명품인 안상규 벌꿀로 그렇게 한 병씩 드리는데, 한 가정에 한 병씩 드려요. 한 가정에. 그래서 이것은 그냥 데리고 오기 위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 116주년의 교회 생일 잔치의 선물로 그렇게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시고, 그러나 또 그렇게 또 홍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후 예배 때는 김윤진 간사라는 아주 은혜스러운 40대 주부인데요. 서울 전국 지역에서 아주 찬양으로 크게 은혜를 끼친 찬양 간사입니다. 저희 교회 한 5년 전에 청년부에 오셔서 했는데, 청년들이 그냥 깜빡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래서 이번에 다시 모시기로 했고요. 그날 오후 예배는 또 떡 잔치를 해요. 시루떡을 해가지고 그날 우리 케이크 커팅식으로 해서 우리 어른들,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 대표들, 청년 대표, 주일학교 대표 이래가지고 전원이 나와서 케이크 커팅을 그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런 머리는 제 머리에서 못 나와요. 우리 이지훈 목사님 머리에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박수 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그날 하여튼 축제의 하루가 되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당회에서 이제 공적으로 확정 지은 것이 이 취임식 일정입니다. 10월 15일에 토요일, 둘째 토요일에 명칭은 장영일 목사 원로 목사 추대 및 이지훈 목사 위임 식이다. 그래서 같이 저는 은퇴를 하고 목사님은 담임으로 위임하고 하는 그날 오후 2시에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셨으니까 그날도 따로 다른 스케줄 갖지 마시고 다 오셔서 그렇게 온 교회가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날이 되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박목사님 또 광고가 있나요? 마지막 광고 하나 더 있답니다. 자, 서로를 우리 잔치의 가을로 만들자 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보자 화이팅 그래 할까요? 옆에 분들하고 손을 들어서 해보자 화이팅 시작. 해보자 화이팅. 제가 별짓을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주일날 꼭 기자바 땡겨서 오시고요.
손잡고 오시고 머리끄댕이는 잡고 오지 마시고 꼭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우리 후반기 특세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목자 모임을 비롯해서 사랑방 모임과 뮤직 아카데미, 문화 강좌 여러 가지가 개강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또 사랑방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목자 모임 마치고 나가실 때 우리 또 간식 있습니다. 선물 그거 이제 꼭 받아가시기 전에 이번 주에 우리 목자 특송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순서는 우리 권수동 목사님 나서 잠시 우리 한번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한 장씩 받으